오늘 제목은 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이렇게 쭉 성경 나와 있는 목록 순서대로 우리 보지 않고 우리 좀 이렇게 순서대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쭉 읽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이 복음서 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도 역시 이게 그 안에서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읽으시면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나눠드린 우리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이 표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 없으세요? 자, 우리 뒤에 찾아보고, 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표가 있죠. 이 표 뒤에는 이 지도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없으세요?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인데, 지난 안 나눠줬다고요? 이상하네요. 자, 없어요? 그럼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그래야 되겠네. 이상하네. 다 지난주 드렸잖아요. 이상하네. 안 줬을 리가 없는데. 아니, 나와서 이거 복사해서 그럼 주세요. 다 어딘가에 있으실 거예요. 안 줬을 리가 없죠. 지난주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저를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분명히. 다 똑같이 그냥 싹 다 어디다 치워두셨네요. 하여튼, 일단 복사를 해서 드릴게요. 이상하네. 이렇게 싹 다 한꺼번에 안 갖고 오셨어요. 자, 그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일단은 이 앞에 걸 보면서 이 표를 보신 기억은 있으시죠? 지난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지난주 이제 어디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한 3년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6월절, 그 3년이 이제 되려면 6월절 1, 2, 3, 4, 맨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6월절 그때 지셨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신 것도 6월절이고, 이 도합 4번의 6월절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공생의 시작할 무렵으로부터 해서 요 6월절 시작하기 딱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지도도 보면 기억나시죠? 위에 갈릴리, 밑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드렸다니까요. 밑에 이제 예루살렘 지역으로, 우리나라도 근데 뭐 이제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저 위에서 이제 서울로 와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간다. 위에 갈릴리가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하여튼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또 그때에 5명의 제자를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5명의 제자. 자, 그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일이 나오게 되는데,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가나 혼인잔치,
예, 가나 혼인잔치가 있죠.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후에 가버나움을 이제 방문하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지난주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그냥 싹 다 그냥 뒤엎으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에는 온 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유대인 공동체로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 이제 몰려옵니다. 이 성전으로요. 성전으로 몰려오죠. 그 주변 여러 나라들에서 다 와갖고 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후에는 또 전 유대인 공동체로 디아스포라로 쫙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게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그 질문 뭐죠? 과연 이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이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 이 질문을 이제 그들이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자, 사람들은 이제 볼 때에 아주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지자인가 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완전 미치광이의 그런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에 이제 그들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아, 미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의 말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 이 두 결론 가운데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서도 이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아내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역시 그 질문을 치열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나의 인간적인 나의 형님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게 되는데, 자, 과연 첫 번째 유월절 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얼마나 계셨을까?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성전 청결을 이제 하시고 나서 아마 예수님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면, 아마 예수님 그 성전에 그 관계된 관계자들, 제사장과 이런 무리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싹 쓸어버리시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대중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대중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니까 그 예수님을 아주 안 좋게 보았던 뭐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갑자기 그의 인기가 막 올라가고, 이야, 심상치 않은 자다, 범상치 않은 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니고데모 만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보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유월절 얼마 기간 동안 있다가 계시다가 거기서 일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이때가 어느 때쯤 되었을까?
두 번째 유월절과 첫 번째 유월절 사이에 어느 기간인데 한 얼마쯤 되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 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인데,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를 거쳐서 안 가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갈릴리로 올라가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 전하시는데, 그 와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 4장 35절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예,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이 추수할 때가 언제인지 알면 지금 이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유추해서 이제 지금이 언제쯤인가 이걸 알 수가 있겠는데,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제 추수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절이 지나면 6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뭐죠? 무교절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보낸 후에 그 다음 날부터 너희가 추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때가 곧 추수 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6월절로부터 지금 4개월 전, 약 4개월 전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이제 다시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1과 6월절 2 사이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던 그 기간 8개월, 8개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6월절이 언제냐면은 이 유대 달력으로는 그때가 1월이에요. 아비벌 그래갖고 1월인데, 이 유대 달력 또 뭐 그 시대의 여러 달력들은 주로 1월이 언제냐면은 봄이 1월입니다. 봄이 1월이에요. 만물이 소생하고 싹이 나고 하는 이 봄이 1월인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4월 때가 됩니다. 4월. 그래갖고 6월절을 대략 4월이라 보고, 그러면 이제 그 4월로부터 4개월 전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때가 몇 월쯤 되겠습니까? 4개월 전이니까 한 12월쯤 되겠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갈릴리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그 약 4개월 정도 계시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뒤에 43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 제목이 있죠? 자, 갈릴리로 도착하셨어요. 그래갖고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의 아들을 고치신 이 일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막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이미 활동하신 지가 벌써 8개월이 흘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떨까요?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이미 그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도 와 있었겠죠?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개월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갈릴리에 쫙 퍼져 있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다 지금 갈릴리에 퍼져서 지금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던 일,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더라. 그 이야기가 지금 갈릴리에 퍼져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에서 혼인잔치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행한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왕의 아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4장 맨 마지막 54절을 보시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가나에서 이제 그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동네로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이때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딱 갈릴리로 오셔서 자기 동네로 갑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동네죠. 주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예수로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동네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이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요, 회당에 가셨어요.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 18절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을 이게 바로 나의 사역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때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랬죠? 나사렛.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늘 그냥 이 안식일마다 갔던 그 회당입니다. 그곳에 예수를 가르쳤던 자도 있을 것이고 같이 거기에서 이제 예배했던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하면서 말씀을 딱 전하시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아까 그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 나사렛에 와 있던 이 사람들 역시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 이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두 답 중에 하나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까? 얘가 어떻게 됐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를 막 몰아가죠. 거기 29절 30절 이쪽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시면은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예수를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이거 쳐 죽여야 되겠다. 절벽까지 끌고 가고 거기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려는 이러한 시도까지 그때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한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아들이라 이야기하니까 이놈이 미쳤구나. 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딱 이제 나오셨죠. 자, 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런 험악한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더 이상 이제 그 동네에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이제 4장인데요.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 이르러 이게 아닌데 4장 13절이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 하면 이 지도에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이쪽에 나사렛이 여기 있죠. 나사렛. 그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나사렛은 보니까 이제 좀 어떻습니까? 갈릴리 안에서도 상당히 저 멀리 변두리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사렛은 그냥 시골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리고 가버나움은 이제 평지이고 이 지금 갈릴리 호수가 근처에 있는 좀 많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래서 나사렛은 그 당시 인구가 한 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진짜 작은 동네죠. 예,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지도는 이제 또 이따 또 보게 될 텐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마태복음 이 4장 17절에 이사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좀 더 공식적인 일들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읽을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 앞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 뭐 이사하신 이야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4장에. 그 앞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세례 받으신 거 나오죠. 자, 그러면 아까 그 표를 이제 보시면은, 표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 얘기는 지금 어디 얘기죠? 첫 번째 유월절 이전의 이야기죠. 그렇죠? 첫 번째 유월절 이전에 나왔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뭐 8개월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와서 그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기간 동안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장 12절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예,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오실 때 그쯤에 이 세례 요한이 잡혔던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바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간의 이야기는 생략이 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도,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관복음, 공통된 그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이 비슷하게 내용이 이제 이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내용 전개가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그거랑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갈릴리 지역의 어떤 사역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좀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약간 다릅니다. 공통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 보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이거를 함께 배치를 잘 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그래야 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시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은 내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을 처음에 만난 게 어디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뭐 이런 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 따라오니까 왜 따라오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와보라. 이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도 또 데려오고 이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또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지금 이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장면에 지금 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아주 뭔가 좀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지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세례 요한의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생업을 접어놓고 내려와서 그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질 정도인 걸 보면 이제 한번 내려오면 상당 기간 동안 그 세례 요한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한참 동안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계속 그렇게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니까 이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또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집회에 참여하고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제 물고기 잡는 이 생업을 다시 하고 아마 이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몇 년씩 그렇게 세례 요한의 집회에 이제 참여하면서 이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자들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이분이 정말 참 뭔가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같이 갈릴리로 또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 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기쁜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우리 생업을 위해서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또 이제 그 나사렛으로 가시고 거기에서 또 이사도 나오시고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이들을 향해 가신 겁니다. 가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가서 갔더니 이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어이구 우리를 또 찾아오셨네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던져라. 고기가 아니죠.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은 말하자면 파트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생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짬나면 예수님께 와서 또 은혜 받고 아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가족도 먹고 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라. 이제 말하자면 풀타임 사역자 되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그 후로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배, 금을 다 정리하고 내버려 두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는, 완전히 계속해서 예수님과 붙어 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산상 설교가 이제 5, 6, 7장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병 고치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그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다 팽개치고 이제 난 예수님만 따라갈 테니까 여보 알아서 먹고 살아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제일 불만이 많겠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만 이제 쫓아가겠다니까 그동안도 열심히 세례 요한에게도 쫓아다니고 잘 해왔는데 그렇다 아예 우리 버려두면 어떡해? 아마 불만이 있겠죠.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또 베드로한테도 막 이렇게 좀 달달 볶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의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또 가서 그 베드로의, 그러니까 장모님의 병을 고쳐줍니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좀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베드로의 아내가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그래서 참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을 이제 예수님이 쭉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 지역에 이제 마태를 또 전도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아까 그 표에 보시면 이제 다시 6월절이 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두 번째 이 6월절에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별다르게 하신 일이 없고 그때 보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베데스다 연못에 어쩌다 천사가 한번 딱 나타나면 그 물이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때 뛰어들면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의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두 번째 6월절 때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별다른 이야기가 없게 됩니다. 그 이제 뒤에 더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또 우리 다음 주간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생애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는데 다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좀 더 입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냥 마태복음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고 그 다음 마가복음 또 쭉 읽고 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쭉 읽고 요한복음 쭉 읽고 하면 그냥 어떤 사건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뭐 머리에 기억도 나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다시 좀 시간 순서에 의한 재구성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이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같죠? 예. 이 예수님의 이야기 좀 더 우리가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더 잘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더 잘 알아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정말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